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유재용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고 더럽고 추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총선과 대선이 오래 있을 터인데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시어서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케 하십시고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목사님 목회 사역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시어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 목사님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늘사랑교회 재건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 대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 의뢰받을 자들이 의뢰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대신방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하여서 더 헌신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시는 전도사님과 교구장님, 총무님들 비군치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시는 김성훈 목사님, 깨닫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늘 기쁨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신약 280쪽.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만 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금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리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유재영 권사님 11조 헌금, 인도네시아 후원금 헌금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평소에 이야기할 때에,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죠. 내 말을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막 마음이 급하거나 흥분된 경우에는 듣는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급하기 때문에 흥분한 경우에는 이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시 내 고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습니다. 볼 일도 없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프로인데 저는 잘 안 보지만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닭 잡아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 할머니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간에 상대방 이야기는 별로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막 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야기만 막 하고 하니까 저 닭 잡아먹었네, 누구 닭이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본인들끼리는 알아듣는 건지 아닌 건지 몰라도 막 이야기하는데 옆에 TV 보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전혀 한국말인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전라도 남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라서 특히 더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방송은 어떤 보너스를 주죠? 자막으로 한국말로 막 대화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다 통역을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 닭은 너네 집 닭이고 이 닭은 우리 집 닭이고 이런 이야기가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외국어도 아닌데 자막이 없으면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자기 중심으로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있다. 뭐 시골 할머니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방언은 듣는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것일까요? 말하는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것일까요? 답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언어학 박사님이신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가 참 송구스럽지만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그 언어의 형식, 그리고 내용,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사용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사용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언어에 소리가 있어야 되고 소리도 그냥 소리가 아니고 어떤 패턴이 있어야 되고 단어의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규칙이 있어가지고 문법이라고 하죠. 말의 규칙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고 또 하나는 언어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용이 없는 언어는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내용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상대방끼리 서로 그 내용을 주고받는 그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만 그 언어가 언어다워지는 기능이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형식은 분명히 있는데 소리도 있고 문법도 있고 다 있는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의사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용자가 없다면은 그 언어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구상에는 사람이 이제 아주 미전도 종족 같은 경우에는 언어는 있는데 이제 점점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라지는 언어가 뭐 아주 많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사용하는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지 그 안에 있는 뭐 형식이 이렇쿵저렇쿵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근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김병만 씨가 정글에 가가지고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단어 한두 개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 뭐 거시기처럼 뭐 한마디 가지고 이것저것 다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식은 간단한데 그 안에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내용을 서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언어가 되는, 대화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본 것도 있습니다. 돌발 퀴즈. 방언은 언어일까요? 언어가 아닐까요? 예, 여기는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상에서는 오늘 본문상에서 보면은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음의 분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언이 음의 분별이 없다. 그런데 언어는 음의 분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형식상 문제가 있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는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다. 소리가 분명해야지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지 전장에서 군사들이 신호를 받아서 움직일 것인데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방언이 소리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고 볼 때에도 언어라고 하기에는 형식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9절에 보니까는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인 것 같지만은 의사소통하며 사용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그래서 또한 언어라고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10절에서 보니까는 그 뜻을 알 수가, 뜻이 없거나 아니면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상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그것을 의사전달하는 그 사용자 측에서 문제가 있구나,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 내용 7절 이하의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언어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죠.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 그 아빠, 뭐 엄마, 맘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미숙하지만은 조금씩 그것이 익숙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나중에는 구체적인 언어적인 표현으로 비교가 갖춰지지 않겠는가? 따라서 처음에 어린아이의 방언 같은 것을 보고 그것이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언하는 분들 소리를 유심히 들어보면은 기도 안 하고 왜 들었냐고요? 들리니까 듣죠. 들어보면은 깍깍깍깍부터 뚜뚜따따 뭐 다양한 소리가 들리죠. 말이 아닌 것 같은 어린아이 뭐 그 옹알이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수려한 말과 같은 그런 어떤 리드미컬하고 고저가 있고 강약이 있는 그런 방언을 하는 것도 간혹 듣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는 방언이 언어적인 요소가 또한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지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언어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또한 작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들끼리 언어가 아니다. 이거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뚜뚜따따 해도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고 다다닥 다다닥 해도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어적인 그런 어떤 규칙에 매여서 판단하기 이전에 그러나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가 중심되는 말이냐 언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오늘 성경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 가운데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설교가 안 끝났지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즉, 방언의 어떤 가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든 방언이 잘못되었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한마디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깨달음이 없이 그저 수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해서 방언이 어느든 언어가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그 중심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같이 막 말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각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언을,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을 하나의 이것은 외국어다, 외국어. 미국 사람 귀에 영어로 들렸을 거니까 이것은 영어로 방언한 것이고, 그리고 저 인도 사람 귀에는 인도말로 들렸을 테니까 인도말로 방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외국어 이야기했으니까는 외국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언의 부류는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4장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죠.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소리도 참 빈약하고 그냥 자기 감정이 충신하여서 무아지경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기도나 말하는 가운데 나오는 소리들이 있는데, 또한 그러한 소리도 방언의 일종이다라고 이해하는 두 가지 부류의 방언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정말 다른 것인지 하나인지는 둘째치고, 그 방언을 듣고 말하고 함에 있어서 성경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통역하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통역하기를 구해야 하는, 그것이 해석되어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외국어든 외국어가 아니든 뜻뜻하다든 그것이 의미가 해석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해되지 않고 통역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체로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최소한 방언으로 말하는 분은,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은 그 기도하고 말하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무슨 말을,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인식을. 방언 통역은 이 사람이 방언하는데 이 사람이 통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바라보면은 막 방언하는 그 사람 자신이 지금 자신이 무슨 마음과 무슨 뜻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심정이 무엇이며 무엇을 강구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최소한 자신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통역되어짐이 없이 그저 나오는 소리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또 유심히 바라볼 것은 그것이 과연 외국어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2장을 유심히 보면은 사도들이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하지, 사도가 외국어로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 말, 이 사람은 아시아 말, 이 사람은 유럽 말로 각각 들었는데 정작 말하는 사람이 그 나라 말로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의미가 없죠. 그리고 사도들이 말을 할 때에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은 듣는 사람이 그렇게 통역해서 들은 것이지, 통역되어 들은 것이지,
방언 그 자체가 구체적인 외국어로서 나타났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그 방언에 대한 내용 말미에 보면은 어떤 사람 귀에는 외국어로 들린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국어로 다 들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냐, 술 주정하는 소리냐라고 듣는 사람도 같은 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은 방언을 단순히 외국어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해석되어서 통역되어서 듣는 자의 귀에 들렸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방언이 터져나오고 울려 퍼질 때에 최소한 그 내용을 듣는 사람이 다 이해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방언은 통역되어져야 할 여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고 해석되어져야 할 때에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의 소리가 높고 낮고 많고 적고 구체적이고 아니고 아니라 그것이 그 뜻이 의미가 깨닫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방언이 자신의 인격과 의지와 이성과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언어적인 소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통역할 의지도 없고 해석할 의지도 없고 통역하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도 없는 가운데서 그저 소리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영적 흥분 상태에서 방언을 하고 할 때에는 그 가운데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들고 몰입되어지고 그 속에서 큰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로 뭔가 개운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또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내용 기도하고 저 내용 기도하면 머리도 아프지 않습니까? 특히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힘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리고 남들처럼 1시간, 2시간도 막 기도할 수 있거든요. 나는 정말 기도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편안하고 위로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다시금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의지의 세계로 돌아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해도 정작 삶의 자리에 딱 오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쁘다, 즐겁다, 이야, 한번 신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자부심과 그냥 깊이 있는 어떤 영적 세계 가운데 빠져들어서 희열도 느끼고 큰 기쁨도 누리는데 정작 그것이 자신의 삶에는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참 뭔가 빠져있는, 뭔가 알맹이가 빠져있는 그런 방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방언과 비교하여서 정말 중심에서 크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과 비교되어지는 방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은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예언에 관한 참된 뜻입니다. 성경적인 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정말 답답한데 내가 모르고 궁금했던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알아서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도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리고 기도원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예언 사역이다라고 해서 어떤 미래나 어떤 막힌 것이나 어떤 구체적인 못한 것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마치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아주 뜨고 있습니다. 변승우 목사님이 담임하죠. 초창기 때 제가 그 교회 나가봤습니다. 예언도 받아봤습니다. 그 한창 이제 몇백 명 모일 때, 지금은 거의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죠. 몇 년 사이에. 전국에 지부를 막 두고 있고. 거기서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예언 사역을 막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들어보면은, 성도님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앞길이 열릴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은 구체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막연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갈급한 심령에게는. 그런데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답답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가끔은 점집을 찾고 싶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다 이해가 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두 번 정도 그런 충동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되어지고 인간적으로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대표적으로 18장 10절부터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는 안 읽고 점장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점쟁이가 뭡니까? 내가 궁금한 미래의 일들을 점을 찍어서 딱딱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좋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나쁜 일이 있을 것이고 길흉 화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도 본래 뜻은 앞니를 내다보면서 말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통해서 앞니를 이야기하게끔 하는 자가 무당이나 초혼자나 이러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여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모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라고요? 죄다.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가증히 여기는. 우리는 인생의 답답한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 그냥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증한 것이고 그것이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나 다름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티오 그것은 앞날을 내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는 선포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을 내가 그 말을 대신해서 전달한다, 말한다,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국어사전만 찾아보시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예언해가지고 1, 2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니를 내다보면서 뭐 아는 체하거나 뭐 말하는 것. 그러면 2는 무엇인가 하니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나 그런 말. 엄연히 국어사전에도 구분되어져 있는 거 예언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혼돈하여서 미래의 것이나 내가 궁금한 것을 미리 알아보고 점치듯이 하는 것이 예언인 것처럼 여기고 예언하라고 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위로받고 즐거워하고 막 몰려옵니다. 몇백 명 되는 그 교회가, 지하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 크게 건물을 짓고 막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누구냐 하니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것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게 다 몰려가는 것이에요. 목사님들도 그게 다 몰려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에 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3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 예언은 덕을 세우며 두 번째 권면하며 세 번째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하고 그 심령이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역할이며 예언의 기능이다. 근데 그 예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것이며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언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성령님의 선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데 사용되는 성령님의 선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할을 감당하며 주어지는 것이 은사라고 할 때에 이 예언의 은사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마지막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전제하시고 13장에서 인격적인 깨달음과 그 마음의 깨달은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14장 1절에서 보면은 그 인격적인 사랑에 근거하여서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특별히 구할 것이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언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당한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혼란스럽고 정말 분별하지 못할 때에 바른 덕의 기준을 딱 세워주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죄에 빠져있고 악에 빠져서 정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에 그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서 권면하여서 깨우치게끔 권면하는 것이 이 예언의 은사라는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렵고 내면적으로 아파할 때에 그 영혼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것이 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방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해서 위로받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는 자들도 그 말씀을 함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그 가정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저 인간적인 덕담과 인간적인 위로로서 토닥토닥 거린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그 가정과 영혼을 살리는 위로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솜사탕과 같죠. 풍성해 보이고 뭐 많아 보이지만은 막상 물 한 방울 떡 떨어지면은 쫙 오므라들어서 없어져 버리는 솜사탕과 같은 위로가 아니라 정말 단단한 알곡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신방하는 것이 우리 대신방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신방 대원들로 나서셔야 할 것인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남은 반 이상의 대신방 기간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은 오늘 14절에 보니까는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이 나의 영으로서, 즉 내 인간에 매여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방언이
있을 수 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그것은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즉 성령이 주관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잘못되어진 방언에 비교하여서, 왜곡되어지는 방언에 비교하여서 예언을 이렇게 비교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흥분되어지는 영적 상태, 그러한 영역 가운데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과 기도가 될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영적인 흥분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암시와 어떤 체면적인 효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방언적인 표면적인 모습으로서의 방언은 우리 성령을 믿는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나타나고 몰몬교도 나타나고 저 이방 종교에서도 그 방언의 현상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단순히 그 현상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흥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설교를 듣고 아니면 신방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흥분되는 경우에 뭔가 머리가 확 깨이거나 뭔가 빛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거나 흥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이건 내가 그냥 말씀을 탁 잡아가지고 내 가슴에 탁 넣었으면, 내 이마에 탁 새겼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인 흥분입니다. 사람인데 흥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곰곰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참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영적 흥분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동원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경험해본 몇몇 곳에서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그것에 빠져들게끔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서 인격을 향해서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유한함으로 말미암아 그 높고 깊은 신비의 깊은 것까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한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양자가 병행되어서 신앙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성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은 아주 터부시 되어지고, 무엇인가 저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의 것이 진정한 것이냐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그게 거짓된 영이 미혹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면은 목적이 상실된 채 그 결과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또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그 가운데 틈타서 또 다른 거짓된 것들을 낳아서 진리를 혼돈시키는 경우가 또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높고 깊어 보여도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똑같이 욕하고 이기적이고 죄짓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의 변화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깨달은 마음 가운데 그 인격적인 신앙으로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자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분명히 비교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이 무엇이냐, 방언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기를 원할 수가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고 교회가 진정 붙잡아야 할 하나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고 방언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신비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의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신앙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 신앙의 중심을 삼아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만족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그 근본은 그들의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신앙의 연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가 중심되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할 때에 그 많은 문제가 파생되어지고 곁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되어지고 그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되어지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고 예언에 대해서도 깨달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말보다도 자신이 중심되어진 신앙의 고백들보다도 정말 단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늘사랑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못했었는데요.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시간에 따라서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사랑 문화센터 수강 안내지가 밖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또한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단기선교 오늘 이제 막 오고 있겠네요.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신년 교사 강습회가 오늘은 없고 내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역장 성경 공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2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